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죽음마저도 주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고백이 우리의 짧은 이 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갈 때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또 간절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인의 심령 가운데 진히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주일 지난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수요일 저녁에 이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비록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저의 얼굴을 보고 계시죠. 저는 직접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지만 또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서 너무나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수요일 저녁 기도회가 코로나 기간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할 때에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특별히 앞에서 찬양을 섬기시는 분들 귀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헌신하시고 바쁘게 또 가정일, 직장의 일, 여러 일들을 마무리하시고 오셔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섬기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수요일 저녁마다 찬양팀들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하고 기도를 합니다. 매일 수요일 그리고 찬양과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현장에 오시는 분들과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이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많든지 적든지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누구든지 언제든지 편안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목장에도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멈춰졌든지 한 명 두 명이든지 꾸준하게 매주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누군가가 가고 싶은 마음이 일 때에 그 자리에 가면 항상 목장 모임에 있더라, 목장 모임을 하더라, 기도를 하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죠? 강단을 지켜야 되고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목자 목녀님들도 마찬가지고 예배자들은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더 좋죠. 사람이 많으면 힘이 나기도 하고 찬양에 예배에 힘이 있기도 합니다. 설교자도 그죠? 회중이 꽉 찬 거하고 별로 많이 없는 거하고 코로나 지나면서 설교자가 많이 적응을 합니다. 저도 그렇죠. 여러분들 설교할 때에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는데 설교하면서 방송실에 섬기시는 분, 그래서 화면 보면서 설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섬기는 이 자리를 지키는 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한 것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이든 계속해서 수요 기도회를 자리를 지키시고 저는 기도합니다. 꿈을 꿉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요일 기도회가 다시 회복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비전과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직분자님들이 세워 주심으로 또 참석을 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헌신자들이 계시니까 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이제 회중들이 현장으로 참석하시고 아직은 현장에 오지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 계신데 익숙해지면 안 돼요. 온라인에 그죠? 현장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이 현장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게 회복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더 많이 동참하고 더 이제 헌신하기 위해서 제가 꿈꾸는 그림은 고정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는 다양한 분들이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 직분 받으셨는데 장로님 세 분이서 나와서 찬양하세요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장로님 가족들 찬양하세요 하면 그 6명 되잖아요. 보니까 몇면에 보니까 다 은사도 있고 쟁능도 있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수집사님들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사님들 다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직분자들이 돌아가면서 제가 그린 그림은 너무 하시는 분만 부담 주면 안 되겠고 첫 주는 장로님 부부들 하시고 둘째 주는 안수집사님 하시고 셋째 주는 권사님들 하시고 넷째 주는 다 같이 다 하든지 이제 일반 이제 성도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니까 이게 조금 자리 잡히면요 직분자들이 자리 잡히면 목장별로도 해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목장별로 헌신하면서 우리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장에서 준비해서 기도의 시간. 왜냐하면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가 다릅니다. 방향이 다르다고 했는데 주일은 새 가족들도 계시고 자녀들 생애 통학 예배도 하고 또 초신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쉽게 복음 중심으로 생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수요일은 개인적으로 좀 깊이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의 임재와 특별히 좀 부딪히는 말씀들 그래서 회개하고 각성하고 개혁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고요. 그리고 대부분들이 또 헌신한 분들이 참여하니까 직분자들이나 중직자들이나 목자 목녀님들 참여하시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 함께 나눌 비전에 대해서도 좀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꿈을 꾸시고 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은 좀 부딪히는 말씀이라 했잖아요. 수요일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한 주일에는 좀 편하게 그리고 즐겁게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서 오시는데 수요일에 말씀을 듣는 분들은 좀 부담을 느끼겠다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요즘에 주제가 역설에 대해서 말씀을 놔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좀 어렵지만 그것은 진리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불편함에게만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뜨겁게 적용하는 말씀이다라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역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조금 더 깊은, 조금 더 노골적인, 조금 더 강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보시면 제목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죽으십시오. 먼저 죽으십시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역설을 얘기하지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장수들이나 역사적으로 볼 때에 큰 일을 이루었던 그런 분들이, 그죠? 전쟁을 치를 때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면서 부하들에게, 장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또 헌신하게 했던, 생명을 걸고 이 전쟁에 이기게 했던 그 문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감사합니까?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제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사는 게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겁습니다. 두 번째는 그저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죽지 못해 삽니다. 현실은, 우리 마음은 너무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복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현실은 죽지 못해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대한 고민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는 것과 죽는 것,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는 것, 세상적인 관점에서 죽는 것과 성경적인 관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죽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왜 예수님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으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써도 부족한 현실인데 왜 우리에게 먼저 죽으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면 은혜를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많이 지어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찬양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다는 것은요,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에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오늘도 이렇게 출근해야 되고 힘든 일을 해야 되고 만나기 싫은, 부딪히기 싫은 사람을 또 만나러 가야 되고,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는데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도 하고, 별일 없게 기도도 하고, 부딪히지 않게 기도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와 함께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사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저녁에 밤에 잠자리에 드실 때에 오늘 하루도 잘 견뎠다, 안 싸우고 안 부딪히고 잘 버텼다, 내일 또 버텨야 되네, 잠이라도 편안하게 자자라는 마음으로 주무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가,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떤 만남과 일과 삶을 살았는가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이 죄 가운데 은혜가 넘친다라고 했는데, 죄 가운데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구원하신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은혜잖아요. 이 은혜가 넘친다. 즉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어떤 사람이요? 죽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여전히 죄에 거하면서 죄와 함께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이래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지가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은요, 감각이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사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면 정말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죄가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일도 없고, 죄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죄가 완전히 나를 뒤덮어버리고 엄습한다 하더라도 나는 꿋꿋하게 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의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보면 우리의 눈이 돌아가고, 죄를 보면 우리의 발걸음이 그곳으로 가고, 죄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에 대해서 제발 죽은 사람처럼 사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1차적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을 때 기억하세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이 죽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왜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죽었다고 하는데 왜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죄에 끌리고 죄에 반응하고 죄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증표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성인이 되어서 세례 받은 분 있고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세례를 3번 받았습니다. 학생 때 1번 받고요 군대 가서 1번 받고 어른이 되어서 목사님 학생 때 못 모르고 받았고요 군대 갈 때는 초코파이 준다고 받았고요 이제 다시 제대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세례를 3번 받더라고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마음 중심에 본인이 신앙을 고백하고 제대로 받는 그 세례를 마지막에 받은 그 세례가 이제 정식인데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이 세례가 너무 약식이에요. 우리 장로교의 세례가. 여러분 침례교는 세례 아니고 침례라고 그럽니다. 왜 침례입니까? 침례교는 이 강단 큰 교회는 이제 강단 뒤에 침례탕이 있어요. 목욕탕. 그래서 세례를 줄 때에 이 탕에 물을 받아놓고 온 교인이 보는 앞에서 목사님과 세례자가 들어가서 침례를 줍니다. 침례는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물에 완전히 적셔버려요.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세례와 이 당시에 받은 세례는 우리가 주는 약식 세례야. 성수를 받아서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주는 이 세례가 아니고 완전히 물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침례 주는 거, 세례 주는 거.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제가 눈여겨본 세례는요. 목사님이 세례 주는 사람을 어떻게 주냐면 이 한 손을 받치고요. 머리를 잡고 뒤로 눕혀가지고 완전히 물에 훅 집어넣어요. 그리고 빨리 안 뺍니다. 거기서 조금 숨을 쉬어가지고 물을 좀 먹게 만들고 그리고 어프 할 때 파 일으켜요. 잠시라도 그 짧은 순간이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것은요 이전에 나의 모든 삶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물에 빠졌다가 올라오는 게 성경적인 세례예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 중에도 침례탕을 준비해서 침례를 주는 분도 계십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제대로 된 세례면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게 완전히 기억에도 남고 몸에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물을 3번 뿌리든지 물에 들어갔다 나왔든지 다 그것은 형식입니다. 그 진짜 형식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형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대체합니다. 내가 한번 세례 받았으니까 세례 교인이 되고 나는 구원 받았다라는 그 자기의 믿음, 자기가 가진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맞는지,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이 맞는지를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익숙해지기 쉬워요. 익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매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나는 특별히 새벽 기도회도 가지, 수요일 나와서 수요 기도회도 하지, 나는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지,
이것이 나의 경건의 척도가 되고 나의 믿음의 수준이 되고 내가 헌신하는 정도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헌신한 시간이 많다고 해서, 내가 예배당에 가는 횟수가 많다고 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죽은 사람이냐? 자,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의미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우리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도 형식이에요. 우리도 참 아쉬운 게, 본질로 들어가면 우리는 참 형식적인 신앙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성찬식, 이것도 약식이에요. 진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성찬은 무엇일까요? 함께 밥상을 차려놓고 먹는 겁니다. 조그마한 빵, 그것도 카스테라 입에 넣고, 포도주도 아니고 포도즙 조금 마시는 거, 이것으로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깊이 경험할 수 없어요. 진짜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절기마다 하는 성찬보다 이 예수님의 성찬을 더 깊이 경험한 곳이 어딜까요? 목장에서 하는 애찬 식사 교제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뭘 합니까? 빵을 뜯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밥과 국을 먹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이 먹었던 빵과 포도주가 그냥 주식이에요. 그냥 우리 하면 밥과 국이란 말이죠. 그것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빵과 피냐? 너희가 이 빵을 먹을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죠.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길게 할수록, 오래 할수록 내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계십니까? 죽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지, 살려고 애를 쓰지, 날마다 죽는다는 거.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안에 연합하여서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주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다는 것. 자,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다시 그분과 함께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4절 중반부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말씀이 참 깊이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또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되냐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냐면, 우리가 산다고 할 때에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주도권 아래 사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사울과 다윗의 쫓고 쫓기는 그 추격전 속에서 사울이 완전히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배를 주도하려고 했고, 내가 전쟁을 주려고 했고, 내가 내 왕권을 붙들려고 할 때마다 그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말씀 그대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주도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몰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어느 성에 있을 때에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임금님, 당신이 임금님께서 그렇게 찾고 찾던 다윗이 우리 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내어줄 테니 당장 와서 그를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울이 그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애타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일이 잘 될 때에, 잘 풀릴 때에,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떨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그 길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길로 가면 완전히 죄의 주도권 아래 자기를 내어주는 멸망의 삶인지도 모르고, 모든 것이 다 아구가 맞고 딱딱 준비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지고 주변의 사람들도 당신에게 찬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의한다더라도,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고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명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거기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다 잘 풀린다고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은혜이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길이 막히고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닫고 내가 물러섬으로 정말 인생을 뺑 돌아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 같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좀 아십시오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3절 마지막 절에, 그리고 6절에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 절에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알아가는 것이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깨닫는 역사가 있길 바라고, 깨달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동의를 넘어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삶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회개이고 결단이고 헌신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계속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죽어야 하고 살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셨다면 우리는 11절 말씀에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이 물음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있고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삶,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 어려운 이 터널을 잘 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각 개인과 목장과 연합교회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지금 올해 들어와서 많이 회복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잘 회복되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2가정만 오시면 우리 교회 다 오시는데 그 2가정 중에 또 한 가정이 오셨어요. 자녀들도 와야 되지만 이제 한 가정이 남았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현장에 불러주실 거예요. 우리 모든 우리 일신 가족들이 그 어려운 터널을 잘 통과하고 이제는 이 과정 속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나가는 거죠. 또 감사한 것은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정을 보내주시면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등록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40년생 어르신도 등록하시고 80년생 어르신도 등록하시고 2005년생 학생도 등록하시고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의 회복과 믿음을 생활을 함께 하기 위해서 교회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드리고 이제 2부 예배 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는데 어떤 이제 학생이
저보고 계단에서 반갑게 인사드리고 오랜만입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청소년 중에 저에게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분이 애들이 잘 없거든요. 제가 먼저 인사하면 아 예 하고 이제 하고 주먹 내밀면 그 중에 명곤이가 제가 이제 주먹 인사를 내밀면 이렇게 하고 오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게 굉장히 친근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죠? 근데 계단 올라오는데 아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이죠. 잘 계셨습니까? 하면서 올라오더라고요. 도대체 누구지? 아니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온 친구인가? 아닌데 머리 스타일도 확 짧게 하고 누구지 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저의 조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그래서 스타일도 바꿔가지고, 그래서 아 그래 아는 척하고 어쩐 일이냐 하니까 이 친구가 시내 사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이제 뭐 명절 때나 볼 때마다 뭐 권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목사님 가정이니까 교회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기도는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되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간 거예요. 그 학교에서 잘 이제 공부도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있어. 너무 감사했죠. 근데 학교에서 그 친구에게 내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냐.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확인증을 받아오라. 예배 드리고 확인증을. 그래서 그래 잘 왔다. 예배 드리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제 교회 계속 와야지 하고 하니까 다음 주도 오고 계속 오겠대요. 좀 챙겨가지고 좀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증을 잘 써주고 이제 보냈습니다. 한 번만 오면 안 되고 이제 계속해서 와야 되잖아요. 다음 주에도 온다고 얘기했는데, 전에는 이제 지난 주에는 위에서 예배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청소년부 예배를 이제 드리러 보낼 텐데요. 감사한 것은 그 학생이 제 큰딸하고 같은 나이거든요. 고2 남자아이. 그리고 감사한 것은 몇 주 전에 또 고2 남자친구가 또 오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 애들이 워낙 조용하고 차분하기 때문에 이런 좀 활발한 애들이 좀 들어가서 에너지를 좀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도 잘 키워가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은 뭐냐면 구원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든 어떤 방법으로 얘기 들어보면 참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오게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게 참 즐겁습니다. 항상 물어보고 우리 교회 어떻게 하시고 오십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그분이 찾아서 오시고 소개받고 오시고 우연히 오시기도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제가 보는 것은요, 하나님이 방법은 다양하지만 꼭 필요한 영혼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입니까?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필요한 영혼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분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그렇게 만났잖아요.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곳에 있으리라고 전에 예상이나 했나 예측을 했습니까? 상상을 했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발걸음을 이곳에 옮기셔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에 이후에 보시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지침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을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어 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죄의 도구, 죄의 연장, 죄의 무기가 되어서 사람을 해치고 상처 주고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 의의 연장, 의의 무기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도구가 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의의 도구가, 의의 연장이 의의 무기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치유하는, 회복하는 이 일에 함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인데 제가 그 존재, 정체성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정체성이 회복됨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를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살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서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지만 그 죄에 붙들려서 죄의 발목을 붙잡혀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속삭임에 넘어갔던 나의 모습입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의로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이끌린 대로, 내 눈의 정욕대로, 내 발걸음이 이끌린 대로 살아왔던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정체성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므로 나의 존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각성함으로 내가 의의 도구가 되었음을, 의의 병기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 이런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무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삶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죽은, 하나님을 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런 존재,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신 그 언약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모든 가정에 직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존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헌신하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로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리시게 됩니다.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얹을 수 많은 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리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한 형제 자매 지체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인데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영원히 살고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과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음 주에 있게 되는 가정교회 행복축제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VIP와 목장 식구들 성도들이 참여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신 최영계 목사님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신앙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하고 중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소생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간구할 때에 부르짖고 주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우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충만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는 일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접근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을 치유하며 살리고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은 교회 축제를 통해서 망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주시고 헌신하며 헌신에 겠다라며 주님 앞에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과 손길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로써 기도하는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잡혀 나갈 때에 잘 준비됨으로 잘 쓰임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하는 주님의恩寵을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성전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하여 주시오. 하나님 말씀을 잘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우리 목원 식구들이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삶이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목장 될 수 있도록 섬기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장에서 돕는 선교사님과 또 후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은혜 가운데 선교사역과 목회사역과 아름다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장 공동체에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각 목장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이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것이고 우리 목장을 통해서 존경하게 하시옵소서. 목장을 섬기는 목자와 목녀와 목부와 목부목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편안하고 하시고 아버지가 목장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신뢰하며